참된 헌신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앞에 응답되어져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답을 그냥 응답하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응답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좀 성경은 응답을 구별하죠.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고요. 이제 응답이 성취되는 것, 진짜로 받는 것은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요구할 때 막 뭔가 요구하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응답받은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응답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답만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주 앞에 구하고 이러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답까지는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이렇게.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여기서 일단 극명하게 드러나죠.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겠다고 응답받았죠. 그런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성취는 안 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응답만 받고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때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짓다가 마른 집과 같이 아주 흉악한 몰골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 되는 거예요. 응답만 받고 성취되지 않으면 참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만이 아니라 성취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을 건너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응답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성취의 직전에 와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인 거예요. 응답이 성취되기 직전이 바로 요단강가 앞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 응답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인 요단강가 앞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요단강이 언덕을 넘을 정도로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요단강은 가만히 잔잔히 있는 강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강잔이 있는 강은 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수라고 부릅니다. 잔잔하죠. 그럼 수영 치셔서 건너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요단강은 어마어마한 유속으로 흘러가는 강이에요, 말 그대로.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얘기했었지만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눈이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흘러서 강력하게 쓸고 내려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 우기철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무서운 데 앞에 서 있는 거냐면, 발만 디디면 나를 쓸고 내려갈 것 같은, 여러분 우기철에 우리나라도 물이 막 쓸고 내려가면 무섭잖아요. 지금 그 앞에 직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 물이 막 자동차를 쓸고 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막 집까지 쓸고 내려가고 막 소 떼어내라, 이런 그 물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응답의 성취 앞에서. 1번 돌아간다. 이건 건널 수 없지. 돌아간다. 2번 기다린다.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3번 건너간다. 4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이런 상황에.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뭐예요? 네? 1번, 2번, 3번, 4번. 네? 답은 알겠으나 참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럼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응답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취는 안 되고 응답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게. 아직 여러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은 게 아니라고. 응답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안에 마지막 응답의 성취의 직전에 이런 요단강이 우리 앞에 씁니다. 요단강이. 그죠? 근데 그때 뒤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때. 왜냐면 그래도 2세대는 참 요단강 앞에까지 뭘 왔지만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끝났어. 어? 그죠? 네. 정탐꾼 얘기 듣고 끝나버렸어. 정탐꾼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었고 1세대는 응답은 받아놓고도 2세대는 그래도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 그죠? 여러분은 뭐 1세대입니까? 혹시 소문만 듣고 아유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 말만 듣고 혹시 뭐 그냥 상황만 보고 아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합니까? 1세대죠. 2세대 뭡니까? 그래도 끝까지 달려오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받기 직전에 완전히 아주 힘든 상황이죠. 들어가면 그냥 쓸려나갈 것 같은 강력한 유속의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겁이 나는 상황이죠. 그때에 거기 사실 배도 못 들어가요. 배도. 그죠?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를 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요. 또 이제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요 또 한 2계절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지나가느라고 앞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나님은 좀 깍쟁이 기질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약간 이런 걸 즐기세요. 이런 걸. 야, 지나가 이러면서 막 물 엄청나게 막 흘러가는 대로 끌고 가시는 이거 재밌어 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스타일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이런 데로 데려오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스타일을 알면. 어떻게 건너게 해주실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게 해주실까? 이야, 또 멋진 걸. 물살 봐. 야, 어떻게 건너가게 해주실까? 이게 성도의 스타일입니다. 믿습니까? 바뀌시라고요. 네. 하나하나 바뀌는 거예요. 어려움이 직면됩니까? 막, 막 거기서 두려워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실까? 예.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스타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게 믿음 스타일이에요. 예?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믿음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로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강남 스타일. 다들 강남 스타일 꿈꾸잖아. 네, 그러지 마세요. 믿음 스타일로 사세요. 강남 스타일 꿈꾸니까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남 스타일 꿈꾸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스타일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뭐 뒤에 하는 또 설명해 줘야 돼. 강남 스타일 이런 거 다 안 해도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는 거예요. 건너야 돼요. 자,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줍니다. 성경이 참 친절하죠. 예, 성경은 건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해주고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하게 하는 거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바쳐란 뜻이에요. 바치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바치란 뜻인데 이것을 성별되고 성결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바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를 바치다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렇죠.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쳐버려라. 너 자신을.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뒤집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드려지지를 않고 다른 걸 드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늘 제가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오늘 요단을 건너기 원하는가? 드디어 응답의 문 앞에 와 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성취 시작인데 이걸 성취받기 위해서 자시 점검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점검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진짜로 점검하고 싶은 거 뭐냐 이거예요. 나를 드린 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의 성취 앞에서 나를 드린 자가 맞는지가 먼저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돈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순서가 있어. 처음에 막 비전을 주고 이러면 다 돈 생각해. 어쩔 수가 없더라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돈이 앞서져 있는 건 내가 여지껏 봤으면 20명 중에 19명이 그래요. 다 똑같아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왜냐면 하도 그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진척해 나가는지도 알아요. 예. 좀 빠른 사람들은 한 3년 지나면 깨닫고 와. 빠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점점 마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맛보거든요. 아, 이거 재밌어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자기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일하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 뭐가 안 돼요. 자기 마음은 순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안 되고 자꾸 실패를 맛보고 막히는 걸 봅니다. 네?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말씀마가 돼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를 드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늦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드린다는 거 여러 가지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나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뭔지 이해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 의해서는 나를 드린다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 의지한다면 다른 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성취 앞에서 언약의 성취 앞에서 다른 건 안 받으세요. 우리만 받으세요. 믿습니까? 예,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건 되는데 제가 가진 돈은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자식들은 건들지 마십시오. 제가 가진 삶의 영역은 건들지 마십시오. 저는 드리겠습니다. 뻥이에요. 그거는. 안 드려진 거예요. 자기부터가. 예, 자기가 드려지면 모든 게 드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을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이 결단코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는 도구지, 배를 만들다거나 돌아간다든가 다리를 놓자든가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할 때 목사님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이 받쳐지면 바로 생겨. 바로 생긴다. 여러분이 받쳐지면. 농담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받쳐지는 순간 생긴다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아주 제일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건 여러분을 드리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먼저 가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서를 결정해 주시는데 요단강에 뭐가 먼저 들어가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의미로 이것을 설교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 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열심이 뭐보다 앞서면 안 되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위험해져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서 빨리 가서 전복 전쟁을 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을지라도 여러분이 앞서가면 떠내려갑니다. 강이 멈추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더라도 이거 실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좀 나오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움직였죠?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움직이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응답만 받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열정이 뛰어났죠.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기의 그 의분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사람 하나 쳐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떠내려갔죠. 어디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떠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허우적거렸어요. 그죠? 여러분, 절대 말씀보다는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열심을 내셔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열심히 말씀보다 앞선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누구의 일처럼 보이는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게 무엇으로 구별되냐면 말씀을 뒤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고요. 말씀을 뒤따라가지 않냐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말씀이 안 따라가고 내가 내 열정과 내 힘과 내가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말씀과 관계없이 막 그냥 해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지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감정하고 다르다니까.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을 뛰어넘어요. 믿음은. 내가 기분 좋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믿음은 그냥 믿음이야. 그래서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내고 일하고 있으니까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겁니다. 목사들이 그런 성도들을 교육할 때 그 열심은 너무나 뜨거운데 이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본인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열심히 내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볼 때는 지금 말씀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보고 따라오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빨리빨리 이루래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웃기는 거죠. 아까 성령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부리는 사람이 된다 하니까 말씀을 부리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부리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부리나요? 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교인들이 이거 거꾸로도 있어요. 이거 자기가 말씀을 부려요. 여러분들이 이 착각과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세밀히 증명해내 줄 수 있어. 지금도.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이제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끌어올 때가 많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항상 지시하세요. 말씀이.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왜 말씀이 앞서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시나요? 말씀이 앞선다는 게?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말씀이 뒤따라오는 데는 다른 데는 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앞서가고 그것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뒤치덕거리를 해줘요. 다른 종교들은. 사상이 그래 대부분. 근데 우리 교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은 항상 내가 뒤따라가야 돼요. 내가 1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1인자는 오직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뒤따라서 나는 그냥 2인자예요. 항상 2인자. 그게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거예요. 내가 1인자이기 때문에. 주님도 나보다는 미쳐야지. 예. 이게 안 들춰내줘도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왜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안전해요. 여러분이 앞서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떠내려가요. 말씀이 앞서가면 물이 멈춰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어떻게 누가 막아 그걸?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막냐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급류와 같이 쓸려내려가는 물, 바다의 파도, 태풍이 예수님을 막아요, 못 막아요? 예수님 못 막아요. 그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앞서가는 것이 왜 안전한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요, 태풍만 불어도 죽습니다. 돌만 날라와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앞서가시면 무엇이 날라와도 나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길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은요,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다른 것 드리려고 마음먹지 마세요.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주님이 가시지 않은 길을 여러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부활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예, 주님이 그러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부활을 한다든가,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가신 길로밖에 못 가요.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응답이 성취가 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과 성취의 그 딱 갈래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과격하게 여러분 멈춰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갖다가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은 요 두 가지예요. 내가 주님 뒤따라가는 거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참된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성취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헌신으로 여러분 요단을 통과하고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